우리를 삶 속에서 늘 보살펴 주시고 또 아버지의 환경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전적으로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아버지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손길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또 많은 이웃들을 섬기고 또 열심히 아버지 원하는 뜻을 따라서 살다가 아버지 오늘 수요 영성을 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놀랍게 임하시고 통치해 주셔서 정말 생명이 풍성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온전히 새로워져서 우리가 아버지로 인해서 정말 사는 존재로서 아버지만 나타내며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날도 지고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나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로 고통으로 눈물을 흘려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네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 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 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나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이로 방황할 때로 고통으로 눈물을 때도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 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 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주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온맘 다해 주 섬기며 주를 바라봅니다 내가 슬프고 힘들 때 나를 만져주시니 나를 위로하신 주 사랑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놀라운 그 사랑 찬양합니다 날 위해 주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갑니다 주가 내게 주신 사명 가지고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로하신 주 사랑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끊임없이 아버지하면서 우리를 아버지 변화시키시며 아버지하면서 사망의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위해서 아버지하면서 끊임없이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하면서 우리는 주여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가 이끄신 대로 주여 따라가기 위해서 날마다 아버지하면서 머리 숙여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주께로 가까이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날마다 만져주시고 아버지하면서 우리 세상에서 아버지하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게 하나님 어렵지만 아버지하면서 우리가 철저히 아버지 죽으면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므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하면서 우리서 날마다 아버지하면서 십자가에 아버지하면서 정말 우리 아버지 육신의 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주님만이 우리 안에서 아버지
아버지 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신의 모습을 감춰주시고 아버지 님께서 시간도 생명의 풍성한 상인이 아버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님께서 주의 시간도 아버지 영의 지각을 할장 열어주시고 아버지 풍성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께 온전히 아버지 세워지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이제 영성 훈련의 1강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영성 형성의 성경적인 그런 이해를 잘 하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성적인 그런 개념들을 정리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성령님은 우리 영혼에 들어와서 우리 영혼이 다시 또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걸 중생이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서 이렇게 이때부터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단절되었던 그런 관계가 회복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생명이 들어옴으로 알미암아 이같이 신자의 영혼에 이렇게 내주하신 그 성령님은 영혼의 진리와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렇게 끊임없이 이제 인도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또 그분의 품성을 이렇게 계시하면서 또 입혀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과 우리가 그분의 성품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그런 과정들을 영성 형성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 지식을 머리로 이렇게 이해한다고 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이렇게 정말 살아들이기는 어렵지요. 그죠? 머리로 우리는 수없이 많이 배우고 그렇지만은 살라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본질적인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을 받고 또 중생하여서 이제는 중생한 하나님의 아들, 딸, 영적인 생명이 되었다면은 끊임없이 무엇을 해야 돼요?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이제 쫓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이 변화되고 훈련되어지고 성장 성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영중심으로 살아갈 때 영혼은 몸 전체에 대한 영혼이 주도권을 잡아야 돼. 주도권을 이제는 회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하게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자기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철저하게 육신의 자아를 이렇게 이깁니다. 이기게 되면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의 길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럴 때 특별히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상실했던 우리 하나님 형상,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우리가 이제는 영적으로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는 이제 바꿔가기 위해서는 우리 신분이 먼저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 신분이 뭐냐면 자녀요, 왕요, 또 성전이요, 제사장이요, 또 그리스도의 신부요. 이런 신분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정말 그 삶이 능력 있게 이제 신분이 바뀌어져서 살아가는 삶이 능력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능력 있는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가시기 위해서 이런 영성 훈련의 과정을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입는다는 말을 많이 해요. 입는다는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은 말씀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옷을 입듯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과 인격으로 이렇게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입혀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점점 그분으로 이제 사는 존재가 되어지면은 이제는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될까?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런 소리는 뭐예요?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로서 살아가는 자신을 사도 바울도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육신의 자아를 처리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가는 존재로 빚어진다면 이제는 나는 없어지니까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나타나는 삶으로 사라지면서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빚어지고 세워지는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과 성품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정말 사는 존재. 우리는 온전히 껍데기가 되고 우리 안에는 오직 그분이 우리 안에서 통치하고 이끌어가는 삶만이 정말 영성 형성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성 형성이 이렇게 잘 이루어진 사람들은 이렇게 아름답게 빚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령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니라.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2절부터 4절에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에베소서 4장 2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래서 옛사람 계속 옛사람 행위는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입으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의 옷을 입으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성품의 옷이 어떤 옷일까? 그것은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그 옷이 뭐냐면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런 옷을 입으라는 거야. 그런 옷을.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입어졌다면은 우리가 이제 삶에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야. 그게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상품은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또 오래 참, 그런 옷을 입으라. 그래서 그냥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자꾸 세워지면 육이 점점 없어지면서 그냥 그 성품이 뭐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해서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해야 되겠다, 막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옷을 입어버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분의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이 나타나는 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옛날에 육신이 주체가 돼가지고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고 그냥 국리를 베풀어 보려고 엄청나게 노력해도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이제 주인이 안 바뀌었고 내가 옛사람으로 하려니까 크게 안 됐던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죠?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 그래 고백을 했어. 육신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니까 그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아름답게 이제 빚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 우리가 잘못 생각했었구나, 옛날에는. 그러면서 이제 인간적인 노력이 되는 게 아니라, 빨리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은 그냥 흘러서 이렇게 생명이 흘러나가고 남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얼마나 그 힘들었겠어요. 내 일도 아니고 그냥 남의 일을 그냥 김장이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제? 그 일을 하는데 내가 부인되지 않고서는 이익 계산을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은 절대 못합니다. 그 육신의 길로 가면은 그 사랑이 안 나와요. 근데 내가 정말 옳고 그름 따지지 않고 어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러니까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잘했다 막 칭찬하고 인정받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생명으로 아름답게 빚어지기만 하면 그냥 사랑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그전에 얼마나 인정받기 위해서 그냥 나는 어떻게 나타나고 칭찬받고 좀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았지만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살면은 그건 저절로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는 거고 인정을 받게 하신다는 거. 그런 거 보면은 참 결과는 반드시 이렇게 육신의 열매와 이제 우리가 또 영적인 열매가 이렇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으로 살면 육의 열매가 맺히는 거야 맨날. 근데 영으로만 살면 어찌나 그렇게 또 날마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나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사는 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영적인 존재로만 살라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는 거예요. 너 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저도 그렇게 용인에 이제 가보니까 하나님이 제게 막 3번이나 말씀하더라고요. 막 확신을 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를 돕고 있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런 말을 그냥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막 똑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확신을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대로 순종만 해서 가면 그냥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달음 주고 응답 주시고 말씀하시고 막 그냥 다 그게 아버지의 역사가 그대로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향하시는 대로 이끄신 대로 가기만 하면 그대로 이제 이게 되어진다는 걸 안다면은 참 너무 감사하죠. 그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옷을 입혀가는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거듭난 성도가 하늘에 신령한 그 성품과 인격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빚어가면은 참 그때부터는 항상
정말 예수님이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면은 누려지게 되고 그 신령한 은혜 속에 날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라지게 되면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알고 보면 이게 내가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서 내가 지금 되는구나.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는 안 되는데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이런 모든 신령한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모든 것은 우리가 뭐 엄청난 노력을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오직 값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또 은사 능력도 주시고 뭐 섬길 수 있는 뭐 얼마나 그런 달란트가 있으면은요 섬기는데 막 그냥 봉사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막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해도 막 몸이 막 너무너무 힘들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렇게 또 몸이 막 힘들어 죽을 것 같지는 않아. 힘들긴 하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마음이 기쁘다 보니까 그 힘든 것은 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항상 은혜를 이렇게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입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내적인 생명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 입는다는 거야. 내적인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옷을 입는 것처럼 이렇게 입는다. 그래서 그러면 예적인 은사와 능력의 역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면 은사와 능력은 뭐 그냥 자동으로 주는 거예요. 그 은사 능력은 부어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거룩한 성품으로 바꿔지는 것은 이렇게 입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은사 능력이 우리 안에 오는 것은 부어진다.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영혼의 영성에 해당되는 것은 입는다. 거룩한 성품을 입는다. 그게 이제 우리 영혼의 영성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고요. 또 육체의 영성은 육체의 영성이 잘 되려면 우리 육체에다가 은사 능력을 부어주는 거예요. 부어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육체에다는 은사 능력을 부으시고 내면에는 거룩한 성품이 또 변화, 훈련, 성장, 성숙을 되어 가지고 우리 영혼의 부분이 잘 성장하고 육체도 굉장히 육체는 은사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육체가 순종을 안 해요. 선한 일을 좀 하려고 하면 뭐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다니 내가 그것까지 해줘야 되는 거야? 이유를 대면서요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요 이 혼은 그래요. 그러니까 혼은 하나님이 육체에다가 은사 능력을 부어줘 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영이 그렇게 하자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 그러면은 육체는 어떻게 해요? 은사 능력을 딱 부어주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자. 네가 그렇게 해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은사 능력으로 통역이 되어지면서 아버지 뜻을 아니까 육체도 딱 굴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 거룩한 이렇게 수고와 애씀들 또 예배 드리고 기도하러 우리가 가는 거 또 말씀 듣는 거 뭐 얼마나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요 그 부분이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육체가 굴복이 되어지니까 예배 드리러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있어도 오지를 않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오라고도 안 와. 그러지만은 이렇게 성령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냥 저절로 가지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곳에 막 내가 가는 거예요. 그대로. 마음이 없으면은 이 육체가 그냥 꼼짝도 안 해요. 그래서 마음이 먼저 은혜가 부어져야 돼.
그래서 육체도 순종을 해줘야지만 이건 그냥 선한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다가 막 능력을 막 부어주고, 그냥 육체에다가 막 능력을 부어주는 거 뭐 가만히 있는데 부어주는 거 아니야.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막 기도할 때 하나님 은사 능력을 부어주는 거지. 편안하게 뭐 되는 게 없어요. 막 간절히 찾고 사모하고 막 그럴 때 우리에게 막 은사 능력 막 부어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 성장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내적인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영혼의 그 생명의 역사가 그냥 내주하시면서 성령의 역사가 계속 우리가 이루어져 가는 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영혼의 부분, 영의 부분이 그렇게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래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존재는요, 일시적으로 뭐 남의 비유 맞추기서 하는 게 아니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게 영원해요. 영원해. 정말로 내가 변화받고 혼돈이 내가 거듭나서 변화받고 이렇게 막 새로워지고 그런 것들은요, 뭐 그냥 잠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변화되면 내 영혼은요, 자고 깨고 하는데 내 영은 자라요. 영은 그래요. 자꾸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나 애적인 은사는요, 소멸이 돼요. 기도 안 하고 그러면은 소멸이 돼요. 그래서 그 가스를 이렇게 충전을 해줘야만 가스불도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가스가 떨어진다. 옛날에는 뭐 가스 이렇게 식히잖아요, 그죠? 그 가스통이 와.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야지. 가스 떨어지면 절대 불이 안 붙어요. 그런 것처럼 은사 능력은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만 재충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재충전. 근데 영혼은요, 거듭나면요, 계속 변화되고 계속 자라나요. 조금씩 계속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영이 없다면 영이 변화가 없죠. 그죠? 계속 육신적으로만 사는 거예요. 남의 비유 맞추려고 좀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은 그냥 또 인정 안 해주면 삐져가지고 안 해요. 그런 게 이제 영적인 거듭난 변화가 없다면은 정말 영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계속 어린아이 짓을 하는 거예요. 맨날 대접만 받고 계속 섬겨주지만 안 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 어린아이로 육신으로 있는 거죠. 육신으로. 그래서 빨리 영적인 생명으로 거듭나는 내 영이 있다면 그냥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깨달으며 그래서 그랬구나. 그건 내가 속았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계속 깨달아지는 건요, 이 안에 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은사 능력 같은 것은 기도 많이 하면은 재충전 또 열심히 막 사역하고 전도하고 막 그랬으면 이게 이제 충전해 놓은 거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충전 받아가지고 우리가 힘있게 복음도 전하고 막 이렇게 남을 이웃을 위해서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애적인 은사는 이렇게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점점점 이렇게 육체와 영혼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서기 위해서는 기도도 해야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나를 부인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원하는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히게 돼요. 성령 이끌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그냥 막 그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막 그렇게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인격이 그냥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같은 내적인 새 영의 역사를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가능하게 되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켜서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셨다는 거.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너희 안에 계신 이는 누구요? 성령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지만은 세상의 영, 마귀들은 어떻게 될 것도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을 견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하는 말씀처럼 사단보다도 크신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영 중심의 삶이 가능하게 된 것이에요. 가능하게. 문제는 우리가 자아가 속히 고집을 꺾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요단강을 건너려면요 반드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이 자아가 끊임없이 자아가 고집을 꺾어야 돼. 고집을 꺾고 성령의 인도와 지도에 굴복을 해야 돼. 순복을 해야 이렇게 잘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나라 현세 천국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그래서 성장이 어느 단계에 이르면요 반드시 자아파세가 이루어져야 돼요. 자아파세는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렁이 있잖아요. 지렁이를 딱 발로 밟으면 애 꿈틀거릴까요? 아팠어? 죽겠으니까 그건요 아직 안 죽어서 그렇다는 거야. 지렁이가 죽으면 꿈틀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이 속에서 꿈틀꿈틀 하는 것은요 아직 안 죽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내가 정말로 주권이 바뀌어서 주인이 바뀌어버려서 나는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온전히 우리 안에 주인으로 그분이 계시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그대로 사라지는 거야. 편안해. 뭐 꿈틀거리는 게 없어.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요 권사님이 나가신 다음에 참 제가 한 2주가량은요 그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웃으려고도 안 웃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사람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웃음이 없어졌어요. 그래. 근데 아무리 내가 그래 얼굴을 보니까 이 얼굴에 진짜 이 웃음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바짝 노력을 했어요. 2주 지나서 그래 웃어야지. 말씀 잘하면서도 너무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 잘하는 그 표정이. 그래서 웃어야지 하도 막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심각하다. 이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도 쉽게 웃어지고 그랬던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좀 힘든 과정에 이제 거쳤어요. 그러고 나서 한 달 가량 되니까 이제 감정이 좀 회복이 됐어요. 그래 감정이 회복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많이 그게 이제 감정이 많이 치우치지 않더라고요. 너무 다 이해하게 되는 거야. 아버지가 역사하시는 거다. 아버지는 이렇게도 이끌고 저렇게도 이끌고 우리 모든 삶을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는데 내가 인정을 못하니까 막 그게 감정이 죽어가지고 굉장히 참 너무 놀랍다. 그런 체험을 처음 해봤어요. 그러면서
야, 이게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 감정의 회복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굉장히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너무 감정에도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이제 그래 어떤 환경도 내가 이끄시는 아버지 뜻대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걸 이렇게 아니까 그렇게 뭐 미운 사람도 없고 뭐 나쁜 사람도 없고 그냥 평범해지는 거예요. 제가 거기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정들을 이렇게 읽어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한두 마디만 딱 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의 표정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표정들을 보면서 다양하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저분은 아직도 이게 뭐가 질서가 안 잡혔구나. 받은 은혜도 많고 체험도 많이 했지만 이게 아직도 이게 정리가 안 돼서 감정이 막 흘러나오고 좋게 말을 해도 되는 것을 자기 감정에 의해서 안 좋게 말을 전달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면서 저 부분 좀 다룸을 좀 받으면 참 아름답게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표정을 보고 그들의 이렇게 섬긴다고 하는 마음들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됐어요. 잠자리에서도 자기들 생각대로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은 내 중심이야. 내가 편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남도 섬기는 것도. 그러나 남은 또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은 상대방을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보면서 이게 아직도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이익 계산을 하면서 섬기는구나 이런 생각도 이렇게 들더라고. 내가 뭔가가 욕심이 있다던가 그러면은 선뜻 그냥 나를 희생을 하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좋은 거 있으면은 이렇게 맛없는 것은 내가 먹고 맛이 좋은 것은 이렇게 누구에게 주려고 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욕심이 좀 있다면은 내가 좋은 거 먹어야 되고 내가 많이 먹어야 되고 그래 너는 먹던가 말던가 그래 나머지는 먹던가 이랬다면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면은 이렇게 좀 돌아볼 수가 더 폭이 넓어지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런 모습이 그래. 그렇게 나도 저랬었지. 나도 참 내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내 욕심, 내 이익을 계산하면서 섬긴다고 하지만 나를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냥 그 깊은 속에서 모르는 거야. 섬기는 척 하는데 그게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참 만나는 사람들도 이렇게 잘 이렇게 섬기면 되는데 그냥 섬기면 돼요. 여기 속에서 자동적으로 나오니까 자동적으로 겸손함이 나오면 그냥 이렇게 섬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그 사람의 안 좋은 부분들을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 영성이 오래 되시고 바뀌신 부분도 변화돼야 될 부분이 있구나. 나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이 꾸준히 이렇게 나를 변화시켜 가시면서 안 된 부분이 우리도 하나님이 끄집어내주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게 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보면서 그래 하나님 들춰내 주셔야만 알 수가 있어요. 본인 그렇게 살지만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여러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혀 내가 그렇게 많이 그 환경에서 요동을 안 하더라고요. 요동을 안 하면서 그냥 방이 차가운 데서 잠만 차가운 데서 누워있고 뭐 그냥 그렇게 막 뭔가를 찾아서 막 나를 뭔가를 막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보다 그런 환경이면 또 거기서 그냥 그런 대로 적응을 하면서
이렇게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없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절로 그 환경에서도 뭐 그렇게 뭐 불편하네, 뭐 힘드네 이런 말이 없어지고 그냥 그렇게 적응을 해 나가면서 이렇게 아무 막 육신이 막 불평이라는 그런 거 잘 안 하더라고. 그러면서 우리도 수없이 갈아엎지 않으면은 이제 막 우리 그 안 좋은 부분들이 막 드러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들춰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많이 들춰 주신 사람들은 많이 변화될 수밖에 없고, 지렁이처럼 막 계속 밟힌 사람들은 죽었어요. 이제 이미 지렁이 많이 밟히면 죽잖아요. 그냥 불편. 아무리 밟아도 소용없어. 꿈틀도 안 해, 안 죽으면은. 근데 안 죽어서 그렇게 이 속에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틀거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또 하나님이 진짜 밟은지 몰라.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안 돼서 어찌나 하려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못마땅한 마음이 안 없어지는 건가? 그렇게 되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또 고난이야. 고통을 겪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냐? 그런 가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그렇게 못마땅한 마음이 안 일어난다는 거. 참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아픔을 당해서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가면서 처절하게 나 자신과의 싸움, 철저하게 자아를 파쇄하고 우리가 정말 완전히 나는 죽은 존재로 가지 않으면은 도저히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다는 거.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안다면 참 그냥 감사하죠. 뭐 어떤 환경을 주셔도 또 하나님이 못된 쏘가지를 또 끄집어내 주셔서 훈련시키는구나 하면서 그냥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죽으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 보면 되어진다는 거예요. 되어져서 우리도 조금씩 거룩함이 회복이 되면서 가는 거지. 뭐 누구는 어떻고 그게 아니거든. 그게 똑같이 우리 모습인 거예요. 우리 모습인데 그래 나의 된 부분도 있고 또 저 사람은 나가 잘 된 부분은 저 사람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똑같이 이렇게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정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죠? 어떻게 내 눈에 보여져서 자꾸 정죄 판단하는 것은요, 보는 존재로 자꾸 사는 것은요, 그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존재는요, 보는 존재로 안 살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로 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내가 보는 존재로 살면서 정죄 판단하고 못마땅하고 그러면은, 주님, 내가 이렇게 또 보는 존재로 육신으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인이 돼서 내가 또 이렇게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냥 끊임없이 쳐서 또 복종하고 나가지 않으면은 굉장히 우리는 정말 거룩한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스스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냥 사건, 환경, 문제들을 대인관계들을 그냥 붙여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 알아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이제 순종해서 착 가다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이렇게 성장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성장이 이루어지면요, 영성 형성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영성 형성이 이루어져서 이제 영성 형성이 여가 이루어졌으면은 여기가 그냥 바둑판처럼 탁 이렇게 우리에게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대인관계 문제가 있네. 뭐 또 육체가 내가 기도를 이거 안 하는구나. 또 막 내가 이거 훈련 받는 걸 싫어하는구나. 이러면서 끊임없이 바둑판처럼 내가 영성 형성이 이루어지면은요, 이제 그게 이제 출발이 되는 거야.
출발이 탁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영성 형성의 출발점을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훈련 받았다면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절에도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참 지극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이 거룩한 길을 가는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한 우리가 축복을 받은 자들하고 이 영적으로 간다는 게요.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길로 가고 영적인 말씀을 이렇게 알아먹고 듣고 이렇게 간다는 것 자체만 해도요. 엄청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놀라운 사랑을 받고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 누구를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응? 정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변화가 안 될까? 어쩌면 저렇게 사소한 거, 기본적인 것도 안 됐을까? 막 그렇게 하니까 엄청 불편했다는 거야. 어떤 사모님이. 그래서 저걸 고쳐야 되는데, 저걸 뜯어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의 음성이 들리더래. 내가 그 영혼을 여기까지 세우니라고. 얼마나 내가 진짜 수고와 애씀을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바람불만 날아갈까봐 그 영혼을 그냥 세우려고 지금까지 내가 그랬는데 네가 왜 그러냐고 그러더라는 거야. 아, 그렇구나. 지금 뭔가 부족해 보여도 그 하나님이 지극한 사랑 안에서 지금 세워가는데 그걸 건드리고 막 힘들게 하면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바꾸려고 하지 마라. 네가 죽어라. 네가 우리가 죽으면은요 그냥 바꿀 필요가 없어. 내가 바꾸면 되는 거야. 아, 우리 잘 못 해놨네. 그러면 내가 하면 되잖아, 그지? 그런데 저걸 뜯어서 어떻게 고쳐야 되나?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하면서 나가면 괜히 상처만 주고 아픔만 주고 아버지 마음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 영혼은 지극한 아버지 사랑 안에서 지금 세워져 가고 있구나. 그렇게 귀한 존재인 것을 서로 인정을 하고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버지의 그 사랑은요 정말 아가페 사랑이에요. 완전히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다 내어주신 그 사랑. 아버지는 그 독생자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까지 희생했다면 무엇을 희생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죽으면 따라가요. 죽으면 그분만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영성 형성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또 응답이기도 합니다. 영성 형성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영성 형성이 되기까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많이 주셨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영혼의 응답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사에 등장하는 여러 이제 조명한 영성가들이 있어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강조점을 두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랑은 영성 형성의 과정에서 특별히 고난의 형태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형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이렇게 주면 좋잖아?
고통을 준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고통을 통해서 그 사랑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네가 거기로 가면 사망이잖아. 내가 네 길을 안 막을 수가 없잖아. 너 결국 너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망의 길로 가는데 나는 너를 죽음의 길로 가는 거 내가 더 이상 못 본다. 그래서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준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요. 고난이 온 것이 사랑이더라고. 저도 한 3년 전의 가정을 이렇게 보면 진짜 고난이요. 끊어지지가 않았어요. 거의 3년 가까이를요. 고난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사람으로 되고 0. 실제적인 현재는 100%가 되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만들려고 어찌면 고난이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한 번 고난을 주시고 거기서 이제 통과를 한 다음에 통과를 하지 못했던 이제 깨우치고 난 다음에 한참은 또 쉼을 줘요.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고난이 끝나가기도 전에 이미 고난이 문턱에 와 있어. 다시 그냥 이렇게 연결해서 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도 안 끝났는데 이것도 아직 안 끝났는데 얘네 준비가 하고 있어. 또 두 번째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세 번째가 이미 또 붙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쉼이 없는 고난 속에 저를 한 3년 가까이 집어넣었어요. 야, 저희 딸하고 어찌면 이렇게 고난이 끝도 없이요. 이제 잠잠한 것 같잖아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는데요. 끊임없이 그 고난의 과정들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 영적으로 세워지는 게 쉽게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처절한 고난 속에.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강의를 하신 분이 성도가 거기 강의하시는 분들이 한 5 몇 명 있으니까 강의 못 하시겠다 그러더라고. 이게 너무 어색하고 너무 힘들다 그래요. 저는 여기 아무도 안 계셔도 제가 혼자 강의를 했거든요.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은 야, 이것도 할 수 있구나. 진짜 한 분 계시다가 한 분이 안 계시면은 이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데 저 틀은요 깨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너 혼자도 할 수 있어. 내가 함께 하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말씀을 전하는데 처음에 그것도 어색하더라고요. 처음에 어색하더니 어느 정도 또 지나니까 몇 번이 지나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또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요 우리가 그냥 자유롭게 뭐든지 행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맨날 막 환경을 탓하잖아요. 아우 나 성도가 없어서 못하고 어쩌고.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그 환경을 주시면 그 환경에서 맡은 사명을요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다뤄가면서 우리를 깨트리시는 거죠. 얼마나 많이 깨트리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엄청 강한 사람인데 3년 내내 쉬지 않고 고난이 닥치면서 깨트려지면서 다 놓게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성도 한 사람이 나갈 것 같으면은 비유를 마치니라고 엄청 마음이 안 편해요. 그죠? 근데 그 부분도 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주시던 간에 또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을 주시던 간에 그는 아버지가 하시는 거다. 이런 거 다 내려지는 거예요. 물질 부분, 성도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이끌어 가신 대로 가다 보니까 그 훈련이 굉장히 힘든 훈련이었지만은 하나님이 하게 하셨구나. 나는 정말 하기 힘든 훈련인데 아버지가 함께 하신가 이런 훈련들을 이렇게 통과했구나. 우리 지나고 보면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가 하셨구나. 아버지가 하셨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도록 하셨던 거예요. 어느 환경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평화와 자유와 그냥 누려지는 단계까지 그렇게 환경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려지는 게 뭐가 있어서 누려지는 건 옛날에는 그랬죠, 그죠? 뭐가 없으면 누려지지가 않아. 뭐가 풍족하게 있어야 되고 뭐가 기쁠 일이 있어야만 누려지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도 누려진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자유하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 환경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시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의 길로, 성숙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가 불량하게 성장해 끊임없이 성장을 해 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영성 형성의 지름길이다. 고난은 정말로 우리가 영성적으로 세워지는데 필수 과목이 되잖아요. 고난이. 그래서 필수 과목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도 이 고난을 면제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학과 과목이야, 고난이. 그래서 이 고난을 누구든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냥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냥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통과하면서 신속한 그 대신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 빨리 하길 원하죠? 그러면은 고난을 달게 받으면 돼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 고난도 해주셨어요. 이렇게 기쁨으로 받으면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조금 남았는데 그냥 마치려고 그래요. 2과목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1과목밖에 못 합니다. 영성 형성에 우리가 이제 모형적인 그런 성경적인 모형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모형적으로 볼 때 신구약에는 영성인의 다양한 모형이 등장이 돼요. 구약에는 요셉, 다윗, 또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는 길을 쫙 그분이 먼저 가셨잖아요. 또 사도 바울. 그게 이제 영성인의 다양한 모형들인 거예요. 영성 형성의 대표적인 그런 모형이라면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기. 출애굽기가 아니라 출애굽 사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그들이 박해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강야 40년을 또 어떻게 훈련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또 7족속과 7족속을 어떻게 해요? 싸워서 정복을 해가지고 거기 정착하는 과정까지 이렇게 쭉 인도하는데 그게 우리가 영성 형성의 그 모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성경적인 그 모형을 성경에는 구약에서부터 쭉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여정은요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 그치지 않고 한 인간이 마귀로부터 압제로부터 구원을 받고 또 훈련을 해서 성장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현세 천국의 안식을 누리기까지 이거 구속사적인 전개 과정이 쭉 영적 비유와 모형이다 하잖아요. 구약이 그래서 영적인 비유고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그 그림자의 모형을 보고 우리들도 이렇게 변화를 해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정신의학자인 솔로몬 박사 있어요. 그의 저서 중에 영적 치유의 핵심에서 그 여러 가지 여정의 근거에서 그리스도인의 영성 발달의
그런 단계들을 쫙 이렇게 도식화해가지고 그분이 책을 쓰셨어요. 이 도식을 영성 상담에다가 이렇게 이제 상담에다 유효하게 우리도 배우고 또 유효하게 우리가 세워져가는 과정들을 이렇게 우리가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애굽 강야 가나안을 한번 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곳이 애굽이죠. 그러면 우리가 죄와 마귀의 종으로부터 태어났음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또 압제당하는 죄인들이 마귀에게 당하는 압제를 상징해 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압제가 또 마귀의 압제를 우리가 이렇게 받는 것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생활을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죄인들에게는 이미 구원의 길이 약속을 해놨어요. 죄인들에게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압제로 인해서 그들이 탄식하면서 부르짖었듯이 택한 백성들은 세상에서 고난과 또 고통을 당하면서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거예요. 이 단계에 속한 사람은 아직 세상에 속해 있어요. 막 부르짖고 있는, 애굽에서 부르짖고 있는 단계는 아직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귀와 죄의 압제 아래서 있어요, 아직은.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애굽으로부터 그들의 마음을 참 감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통과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강야 훈련을 통해서 홍해를 통해서 이제 홍해를 통과하는 사건은 구원과 또 중생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은 단계까지 간다는 것은요, 자아의 죽음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만 홍해만 건넜다고 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강야가 아니라 요단을 거쳐서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야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요단을 건너려면 반드시 내가 죽어야 된다. 죽어야만 구원 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그게 쉽게 되는 거예요?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강야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율법으로 훈련받는 장소죠. 예수 믿고 은혜 받았어도 아직 세상에서 완전히 돌이키지 않는 그런 육신 중심의 미숙한 그런 신앙 단계가 강야 단계예요. 이 단계에 있는 신자들은 순종과 불순종 사이를 오고 가요. 순종했다가 불순종했다가 하나님의 축복도 받았다가 순종할 때는 축복이겠죠. 또 불순종하면 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경험하면서 말씀으로 훈련을 이제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또 중생한 이후에도 뭐 중생했으면 또 다 된 것이 아니에요. 많은 부분에서 옛 육신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거듭이 났었는데도 계속 옛 육신의 방법대로 옛날 사단 방식대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아직은 영이 어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고난을 통해가지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그 육신성을 제거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성도들은 점차 이제 육성, 독성, 뭐 그냥 제약상들을 처리받고 이렇게 이제 처리받는 과정이 강야 단계예요. 이 시기의 신자들은요, 자기의 감정을 극복해야 돼요. 감정. 내 방법이 아닌 성령의 인도대로 행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계속 내 방법으로 살아가잖아요. 성령 인도를 받아서 계속 이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점차적으로 영성이 덧입혀지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가나안을 보겠습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정착한 약속의 땅이죠. 그죠? 우리 신자들이 누릴 현세 천국이 가나안 땅이에요. 현세 천국을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 신자가 강야 훈련 후에 성숙하여 이제 자아가 처리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단계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 단계에 들어오면요, 육신적으로는 할 수 없어 보이는 것도요, 순종하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순종하니까 되는구나.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도 아예 나를 부인해버리고 하나님이 그 하라고 하면은 나 혼자라도 한다. 이렇게 순종했더니 그냥 살아주는 거예요. 돕는 자가 붙어주는 거예요. 결과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지금 가나 안의 삶이에요. 그죠? 그래서 강야 훈련을 통해서 성숙해져요. 성숙해지면서 계속 성령의 지배를 받는 단계. 이 단계가 가나안 단계예요. 이 단계 들어오면 정말 이렇게 이제는 믿고 순종해서 할 때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정말 나 먹기도 힘든데 남을 이웃을 줘. 그랬더니 막 하나님이 또 막 채워줘. 그래서 막 그냥 심었더니 막 또 거두고 심었더니 또 거두고 계속 막 심고 거두고 하면서 그냥 막 풍요롭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심을 거 또 주시고 막 또 심었더니 또 새로운 것을 주시고.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 가지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바쁘고 그러는데 제가 이틀을 비워서 저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김치가 주일 먹을 김치가 다 들어와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만 하면은 그냥 필요한 거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마음이 없어서 그지. 하나님 나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싶어요. 나는 섬길 수 있도록 돈 주세요. 그리고 그냥 내 있는 것 중에서 하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막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주셔서 막 신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없는데요, 주세요. 하는 마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없으니까 할 수 없지. 이게 다 포기해버렸던 건데, 나중에는, 하나님, 나도 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주세요. 했더니, 이제, 네가 한번 적은 것부터 심어봐라. 그러면서 적은 거 심었더니, 자꾸 막 주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주기 바빠, 그지? 누구를 줘야 되나? 잘 찾아서 하나님이 크신 대로 가야 될 텐데, 막 하면서 이제 막 심는 거예요. 그래서, 심으니까 풍요롭게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경험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냥 있다고 심는 것도 아니고, 부자들이 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부자들이 더 인색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믿음으로 심었더니 그냥 풍요로운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 마음도 없었네. 그게 인색함이었구나. 이 인색함이 치료되기 위해서 심으라고 그렇게 하셨구나. 심었더니 인색함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풍요로운 것을 계속 경험하면서 가게 되는, 그게 정말로 이성적으로 이게 이제 뭐 계산해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기한 정말 그 가나안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복을 받아서 누리도록 하기를 원하지, 뭐 자꾸 조수날로 거짓 만들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게 풍요롭게 넘치도록 부어주려고 축복의 통로로 나를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심으라고 하셨구나를 깨달으면서 참 지나간 것을 돌아보면요, 내가 너무 많이 변화됐다. 그래도 억지로도 심었더니 참 그 고사님도 얼마나 처음에는 못 심었잖아, 그지? 지금 얼마나 잘 심어. 이웃을 김장까지 해줘요. 그냥 막 심다 보면은 막 이것저것 그냥 한 쪽씩 사람 한 쪽으로 두 쪽씩 지금도 두 군데나 두야겠어. 맞아. 왜냐면 김치도 4통 하라고 했는데 4통하고 또 반통 못되게 남았어. 근데 나 갖다 먹으래. 그러는데 그걸 그 심는 거야. 아이고, 그래. 그렇게 심으니까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참 이런 맛을 모르니까 사람들 인색감에 잡혀있고 없다 그냥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없다 그냥 없다에 그 결과는 없어요. 그래서 참
그렇게 살았구나. 이 순종이 그렇게 정말 귀한 거였는데 그렇게 못하고 우리가 살았구나. 저 옛날에 있던 어떤 분은 아니 그냥 주일날 오실 때 시금치 찾는 콩나물 찾는 없다고 자꾸 그러시니까 시금치 차는 콩나물 차는 그거 해가지고 반찬 이렇게 조금만 해가지고 그거 한번 심어보세요. 근데 순종을 안 하시더라고. 순종 안 하면요 변화는 없어요. 근데 순종해본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변화가 있고 놀라운 정말로 풍성함으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영성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더 확신시켜 주시고 더 새롭게 하시고 더 우리를 아버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져서 많은 영혼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또 아버지 영향력 있는 사람, 빛을 비추는 사람, 하나님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며 사는 존재들로 아름답게 빚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 이렇게 추수감사 정말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어려움 중에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에서도 심을 수 있는 마음 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심은 아버지 하나님에서 그 손길에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에서 행하는 일마다 열매가 맺혀지고 정말로 그 삶이 풍요로워져서 조금도 물질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는 아버지 하나님에서 아버지의 생명의 빛이 비춰져서 아버지 하나님에서 정말 사랑하는 남편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시고 정말 믿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 아들의 마음을 생각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라칼랄라세세 하나님 아버지 마시옵소서 와세세스메스를 칼랄라세 지에 바달라카카카카카메칸다세 하나님 아버지 마시옵소서 와세세스메케르바 아케카카카카카메칸다세 하나님 아버지 마시옵소서 와세세스메스를 칼랄라세 지에 하나님 아버지 마소서 와세세스 메세르데 카카카카카메카카 시에 아버지 마소서 와세세스 메세르 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 시에 아버지 마소서 와세세세세세세세 시에 하나님 아버지 마소서 와세세스 메세르 하나님 아버지 마소서 와세세스
찬양하여 주셔서
아버지면서 상인 사람으로 아버지면서 전체로 아버지면서 놀랍게 아버지면서 영생이 이루어져서 아버지면서 날마다 아버지면서 뜻을 전하며 아버지만의 사랑을 친구하며 살아가시도록 아버지면서 도시가 깨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면서 소외세세세세 아버지를
감사합니다.